보시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이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헬라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동안 시간 구분을 해요. 시간 구분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 안 한다 그랬고, 완료냐 미완료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 구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어에 등장하는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가 끝났느냐 완료가 됐느냐 아니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느냐 그 두 가지만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이 시간 구분 그럼 그거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언제 구분하느냐면 그 본문에서 결정을 해요. 본문에 들어가서 그게 과거 사건인지 미래 사건인지 그 본문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문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문장 자체에서는 완료 아닌 미완료다.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어는 시간 구분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히브리어 구문론과 문장론이라는 책 한번 보시면 돼요. 이용호 씨가 쓴 건데 거기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만한 거 간단한 것만 제가 가져온 거고 거기에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사의 행위가 주어죠. 그거의 시작과 끝이 있으면 완료입니다. 네, 완료. 그리고 행위가 끝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이다. 반복되고 있으면 미완료라고 그냥 쓰는 거지 완료기 때문에 과거고 미완료기 때문에 미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 문장에 등장하는 그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 완료가 되었느냐 아직 계속되고 있네 그거에 따라 완료냐 미완료냐 하는 거지, 영어처럼 현재 완료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현재 완료가 이거 과거랑 연관이 있는 건데 그다음에 과거가 다르고 또 과거 완료도 또 다르죠 시제가. 이런 걸 해가지고 시간상의 어떤 논리를 따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는 완료냐 미완료 그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단하고, 근데 간단한 것 가운데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사건이 시작했어요. 내가 일어났다. 그래서 완료를 일단 시작해요. 일단 내가 일어났다. 어떤 그 행위 자체가 끝난 거니까 내가 일어났다. 오늘 일들을 한번 얘기한다면 내가 일어났다. 완료를 시작해요.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을 내가 연결해서 이제 뭘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일어나서 머리를 감았다. 그러면 이거에 완료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을 갖다가 연결된 시간적이든 아니면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건을 표현할 때는 이 완료를 그냥 안 쓰고 여기다가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개념의 시상이에요. 근데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쓰면 이게 완료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고 차를 탔다. 그것도 계속되는 얘기면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사건을 자체를 완료로 시작했으면 그거랑 연결되는 사건들은 와우 계속법 미완료, 와우 계속법 미완료 계속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아니라 다시 완료 형태가 나오면, 이 완료가 어떤 문장의 완료 형태가 나오면 이 완료가 나온 이 문장이 이 앞 사건하고 계속되는 사건인지 아닌 건가는 문단에서 이제 구분을 해서 본인이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분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인데 이건 다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이게 계속돼서 1번 사건과 연결되는 거라면 여기서는 뭔가 어순이 바뀐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순이 바뀌어서 강조가 되는 형태가 나와요. 그런 거 아니면 요 자체가 앞에 있는 사건보다도 더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완료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문장 안에서 경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 완료 시작해서 여기랑 계속되는 문장의 형태로 가다가 그 다음 문장의 완료가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면 새로운 사건이 시작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사건이랑 같은 사건이라 그러면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강조하는 형태고요. 아니면 이 완료의 의미가 이 사건을 얘기하다 그거보다 더 과거의 사건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더 과거의 사건을 의미할 때 우리말은 뭐 했었었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영어는 대과거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그런 시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료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문장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문장에서 구별하는 건 완료냐 미완료냐, 와우 계속법
미완료냐 아니면 와우계속법 완료냐. 요 네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완료하고 와우계속법 미완료는 같은 시상의 개념인 거고 미완료하고 와우계속법 완료하고 같은 시상의 개념이에요.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문장에 보면 더 이제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럼 완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제 완료는 사건을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기도 한다 그랬고, 그 완료 문장은 중간에 어떻게 나오면은 더 과거의 사건을 말할 때 대화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하고 하는데, 하여튼간 완료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완결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완결된 거고, 그리고 완결된 형태에서 이거는 인칭 어미가 붙는 거니까 여러분이 분석하니까 필요 없어요. 이런 말들은 필요 없어요. 히브리어 분석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분석하는 거라, 히브리어 동사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기본형이 그 히브리어는 동사가 세 개예요. 근데 여기에 주어가 붙을 때 이 뒤에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완료는. 미완료 같은 경우는 앞에 붙어요. 주어의 형태가. 그러니까 그거는 분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히브리어를 진짜 해가지고 분석할 분들은 이게 필요하지만 그냥 한글로 분석되어 있는 걸 보려면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완료 문장이 나오면 뭐냐? 그래서 일으킨 행위보다는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완료 문장은 목적어에 관심을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완료 문장은 주어에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나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문장 자체의 히브리어가 완료로 쓰였는지 미완료로 쓰였는지 몰라요.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쓰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완료로 쓰였는지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쓰였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완료로 썼을 경우에는 목적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장 자체가. 근데 그게 번역이 되는 순간 그런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장을 보고 분석한다면 저자의 의도를 좀 더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예. 어순도치에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PL형이나 PL 그다음에 푸알 히트 파일 써가지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우계속법 미완료를 쓰다가 완료를 써서 목적어를 강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 히브리어 자체 동사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있는데, 완료가 쓰이면은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에 관심이다. 그 정도만 이제 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래서 완료 문장을 한번 그런 의미를 한번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완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문장 자체예요. 그날에, 히브리 아니고요. 그날에, 그러니까 바이옴하자니까 여기서 그냥 그날에를 읽어도 되죠. 그날에, 한글로 보내면. 그날에 뭐뭐 했다. 그래서 요 이제 부사어가 이제 강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날에라는 부사가 강조가 되는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이 내레이터가 사건을 설명해가는 문장인 거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대화체예요, 대화체. 그래서 문장도 구분하라 그랬죠. 화자가 이끌어가는 서술 형태의 어떤 문장인지 아니면 대화 문장인지를 구분하라는데, 이 대화 문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완료가 쓰였어요. 완료가 쓰였다는 얘기는 앞에 이제 뭔가 있는데, 자, 뭐냐면 이제 이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적 동사가 준다는 얘기니까, 내가 주는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애매하죠. 이미 주었다죠. 완료의 완료. 내가 완료. 주었다.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줬어요. 뭐를? 이 땅을.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완료 문장을 썼을 때 뭔가 사건이 시작하는 거라고 본다면, 완료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수로 자체 앞에 지금 이 부사어가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자손에게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사어가 강조가 되어 있는, 어순이밖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완료 문장이기 때문에 목적어에 관심을 둔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죠. 목적어는 뭐예요? 땅,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이 땅을이죠, 이 땅을. 하좋다. 그러니까 이 땅을. 근데 그 땅을 어디냐면
미 나하를 해서 이 뭐 애굽 땅부터 애굽 강부터 그 큰 강 유브라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땅의 범위를 갖다가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완료가 되는 문장이 했을 때 기억하시면 돼요. 완료. 그러니까 내레이터가 설명하는 것 가운데는 완료는 사건의 시작일 수도 있고, 이것도 지금 여기서 분석할 때 이 앞에 있는 구절하고 이게 지금 완료가 쓰이니까 이게 분리된 사건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문장에서 분석하면 돼요. 이게 만약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그날에라는 부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가 나왔을 때 분석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완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세한 거 보려면 아까 그 한 300페이지 되는 그 문장론과 구문론 그 책 보면은 유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에서 현재 완료의 개념을 보면 현재 완료는 뭐 예를 들어서 have 플러스 pp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have 플러스 pp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형태가 나와. 근데 이 have 그 현재 완료를 분석하면 옛날에 다 그런 것만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게 계속인지, 경험인지, 결과인지, 이런 거 분석했잖아요. 또 하나가 뭐 있죠? 네 가지인데, 계속, 경험, 결과, 하나 더 있는데. 얘 가지고 이 형태를 가지고 이 의미가 뭐냐면 막 이렇게 분리하는 시간만 배웠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인 건데 그 내용의 의미상 보면 알아요. 이게 이제. 근데 그게 그걸 갖다, 그 의미를 갖다가 분석하니까 그게 계속적인 의미고 아니면 경험했던 의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더 들어가서 심하게 분석하는 거지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완료냐 미완료냐 그것만 일단 분석을 하고요. 완료 중에서도 그 쓰임이 몇 가지냐 이런 것들 갖다 분석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분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는 일단은 쓰이면 목적어를 갖다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완료는 뭐냐면 어떤 행위나 하다 계속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 계속될 거에 대한 관심을 누가 해야 되냐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는 계속성과 습관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는 누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의 인칭은 어디에 접수된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분석할 거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 개의 그 히브리어 자음이 써 있을 때 뭐 카탈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샤마 할까요? 샤마 샤마를 이런 걸 할 때 기본하고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성이라든가 뭐 그 어미가 변할 때는 앞에 이렇게 인칭이 붙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티티티 뭐 에티티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칭이 붙는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붙는다. 미완료는 앞에 붙고 그다음에 이제 완료는 뒤에 인칭 어미가 붙는다. 그거 뭐 티타트가 뭐 해서 히브리어 자체를 분석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필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은 분석된 걸로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그래서 미완료는 누가에 관심이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을 한다면 미완료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한다고 번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니까 그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본문 자체의 의미만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 현재와 완료하고 미완료의 개념 가지고 그냥 파악만 하면 돼요.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 풀어내려면 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말은 시제가 다 있으니까 과거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번역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서 해내야 되지만 그냥 본문 자체만 이해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아까 이어지는 문장이네. 앞에 이브랑 문장이 이어지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네 자손을 어떻게 했다 하고 여기서 보시면 너는 아타가 너는이니까요. 2인칭 남성 단순에 너는 여기서 보면 미완료가 쓰인 거예요. 지금 미완료가 쓰였죠. 이 미완료가 쓰일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미완료가 안 써있고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 아마 그 미완료로 아마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미완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되는 사건인데 그걸 펴려면 와우 계속법 완료를 썼으면 이 계속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와우 계속법 완료를 쓰고 여기는 다시 또 미완료를 쓴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 상태는 어순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보라는 단어에 여기 타가 붙어가지고 요 타를 분석해서 요게 2인칭 남성 단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수로 자체만 써 있어도 너는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너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이 2인칭 남성 단수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수로 앞에 아타라는 2인칭 남성 대명사가 쓰인 거예요. 그건 강조가는 거죠. 쓰지 않아도 될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지 않으려는 이 아타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이 아타도 원래 이거 쓴 다음에 수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아타를 써도 강조예요, 사실은. 안 써도 되는 걸 인칭되면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자체를 또 어순을 바꿔가지고 그 앞에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너는이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한다고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 성경은 그냥 어떻게 있어요? 너는 평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그냥 너는 이게 아니라 이 너라는 거에 방점을 엄청나게 찍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칭대명사를 안 써도 되는 썼다. 그리고 어순도치를 안 해도 되는데 어순도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칭대명사를 쓴 거하고 어순도치가 돼 있는 건 원문을 보지 않는 한 번역 성경은 절대 보이지 않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책임지고 너는 그냥 조상에게 돌아가게 할 거야. 근데 이 언약이 지금 언제예요? 15장이니까. 나이로 친다면 84세? 그렇잖아요. 네.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이 정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와가지고 99세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7장에서 언약하시기 전에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 자손도 없어요. 자손도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자손 언약 쫙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언약 다 해주시고 그 다음 너는 뭐 할 거야? 너는 내가 그러니까 강조점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서 저자의 강조점이 그 저자의 강조점은 모세의 강조점이겠죠, 모세의 강조점일 텐데 그 강조점이 하나님의 강조점이죠. 이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런 어순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세의 방점은 뭐였어요? 이 문장에서는 너는이라는 거에 강조점이 찍기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책임지고 조상에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미완료를 쓰긴 했는데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미완료를 썼다면 이것도 미완료를 안 쓰고 와우 계속법 쓴다면 완료를 썼어요. 정상이죠, 원래 정상이. 예. 얘랑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미완료를 썼다는 건 이 너를 갖다가 지금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너는 장사될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문장으로 분류해서 써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걸 번역 성경을 갖다가 우리 그 개역 개정만 보더라도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본문으로 그냥 해석을 번역을 해버렸죠. 원문에는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예. 너는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될 것이다. 두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예. 갈 것이고 밑에 거죠. 장사될 것. 두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 두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 건데 우리는 미완료 형태를 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우 계속법도 살짝 설명드리면 그 설명드린 게 똑같아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 문법하고 글하고 글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글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생긴 거고 그 글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후대 학자들이 쭉 문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형태의 문법을 썼겠구나 문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문법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웬만큼은 맞는 거지 다 100% 문법이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말 모든 걸 문법 100%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비중을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 문법은 역사서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역사서. 이야기체죠. 이야기체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서에 이제
이제 많이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로 된 거 이런 거는 또 시를 연구하는 건 다른 거 있으니까. 한데, 그래서 이야기체 줄을 쓰이는데, 보세요. 보는데, 아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완료로 시작한다 그랬죠, 완료. 완료로 시작해요. 뭐뭐 했다. 왜?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의 일이니까, 옛날 얘기할 때, 옛날에 옛날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그냥 뜬금없이 아무 얘기나 막 하지 않아요. 그 앞에 이야기를 갖다가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한 것과 그 다음 말도 연관이 있다라는 말을 주기 위해서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완료 시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할 때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역사서 이야기체에서 쓰는 그 과정 가운데에 많이 쓰이는 그 시상은 완료가 많이 쓰일까요?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많이 쓰일까요? 당연히 이게 많이 쓰이죠. 이렇게 가다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거나 사건이 바뀔 때 완료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완료보다 훨씬 많이 쓰여요. 또 한 가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대화체에 나오는 미완료하고 완료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나올까요? 과거의 얘기 때문에 완료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럼 미완료랑 얘는 뭐랑 짝이냐면 와우 계속법 완료랑 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본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와우 계속법 미완료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70% 이상이에요. 이야기체에서. 그래서 보시면 와우 계속법 미완료는 완료와 같은 시상, 시제라는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시상이라고 일단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동작이 앞에 이 완료라 시작한 것과 계속해서 맞물려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계속이고 아니면 시간적이 계속이 아니라면 내용적으로도 계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었다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넘어올 때 그게 연속적인 그 개념으로 얘기할 때 얼마의 시간 간격이면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분이에요? 1분이에요? 5분이에요? 1시간이에요? 하루예요? 1년이에요? 과거 이야기를 내가 쭉 해오는데 어떤 사건하고 사건을 갖다 얘기를 했어. 지난번에 말이야 얘기했는데 사고가 났잖아. 사고가 났더니 보험회사가 왔어. 보험에 얘기하더니 말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경찰서 갔어. 이럴 때 그 색깔을 해봐요. 사고가 났어. 보험회사가 왔어. 얘기가 돼 경찰서 갔어. 그러면 그 한 사건, 사고가 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세 문장을 설명을 했는데 그 한 문장 넘어갈 때마다 그게 연속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금 연속적인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 연속적으로 넘어가는 사건의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예요?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게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게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랑 연속이라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막이라는 게 언제냐고 시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앞에 사건이랑 계속 연속적인 된다는 거 그런 개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직원이 올 때까지 1시간 걸렸을지 얘기가 안 돼가지고 경찰서 가는데 5분이 걸리지 아무도 몰라. 하여튼 그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연속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끝나요. 그건 뭐냐면 이스마엘 낳는 때야. 근데 17장 1절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바로 다음 절이에요. 우린 장절로 구분해놨지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다음 문장이야. 근데 17장 1절로 들어가는 순간 아브라함이 99세 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3년 차이가 나는데도 이거 와우 계속법 쓰고 있어요. 완료를 안 시작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뭐 해라? 연속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분석을 해라 이거예요.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저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자랐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논외야, 논외. 그러니까 그 연속이고 계속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막 했다는 게 아니야. 그 막이라는 개념이 얼마를 두고 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과거에 얘기할 때는 완료로 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쓸 때 이 민수기는 책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레위기 책 자체가 다르죠? 이런 거 민수기 사건 시작할 때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시작해야 돼요? 완료로 시작해야 돼요? 완료로 시작해 정상이잖아. 근데 이게 아마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시작할 거예요. 책 자체가 출애굽기가 와우계속 미완료로 시작하는구나. 제가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뭐예요? 완료로 시작해야 정상인데 얘 자체가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시작해. 그럼 어떤 의미일 수 있어요? 앞에 책이랑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와우계속법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앞 사건 이야기한 사건과 계속돼서 인식하고 가는 그런 사건으로 인식하고 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서 그 시대의 그 사건과 그 다음 세대의 자손들의 사건이 연결해서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이고 연속이라는 개념을 꼭 시간만 막 들어가지고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의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상황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쇄되는 사건을 쭉 표현하기 때문에 이야기체에서의 시제의 주시제는 뭐다?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뭐다? 주시제예요. 거의 70% 이상이 학자들 분석해보면 70% 이상이 와우계속법 미완료예요. 그러면 와우계속법 미완료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야. 거의 70% 이상이라면 그렇잖아요. 오히려 30%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의해 봐야죠. 그러려면 그냥 완료로 쓰인 거, 그냥 미완료로 쓰인 거, 아니면 와우계속법 완료로 쓰인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주안점을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와우계속법 미완료는 70%가 쓰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주시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이야기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그 얘기 했네요. 지금 제가 해드린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바로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앞에 16장 마지막 절과 끝나면 사건이 13년 차이 나고, 그리고 13년 차이 나기도 다른 사건이에요. 그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고 이건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사건이라 별개의 사건인데도 뭐예요? 와우계속법 미완료를 쓰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앞 사건과 계속해서 연관되는 걸 이해하고 봐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와우계속법 완료가 이제 마지막이요. 와우계속법 완료는 뭐 어떤 시상이나 같다 그러냐면 미완료하고 시상이 같다 그랬어요. 미완료하고. 그래서 와우계속법 완료는 미완료와 같은 시상이다. 그래서 앞의 내용에 대해 시간적이거나 논리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계속 되어질 거. 그리고 그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와우계속법 완료를 쓴다라는 얘기. 그래서 와우계속법 완료 형태 히브리어를 분석하면 바브에다가 이 점 찍은 다게실 찍은 이게 와우계속법의 표현이에요. 분석할 때. 이거랑 동사랑 이렇게 만나면 이게 이제 이 동사의 어떤 형태. 예를 들어서 칼이면 칼, 칼 미완료면 미완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얘가 와우계속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와우계속법 미완료 형태면 얘가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히브리어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한글로 미완료냐 완료냐, 와우계속법 미완료냐 와우계속 완료가 써 있으니까 그 형태를 보면 되겠다. 그리고 중간에 그 와우계속 미완료 사이에 동사의 7가지 형태가 쓰여 있잖아요. 칼, 니팔, 피엘포알, 히트파엘, 그 다음에 히피로팔. 그래서 그 7가지의 그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그 뉘앙스를 분석하면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자체 하나, 동사 자체의 기본 의미는 하나다. 뭐 죽이다 하면 죽이다. 아니면 듣는다 하면 듣는다. 이렇게 동사 자체의 뜻은 하나를 했잖아요. 근데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7가지 형태로서 의미를 본다면 얘 7가지로 칼은 뭐예요? 그냥 주어가 그냥 행하는 거. 니팔은 주어가 당하거나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거. 그렇게 번역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피엘은 이게 강조가 되는 거죠. 강조가 되는 거. 이 동사의 뜻이 강조가 되는 다음에 푸알은 강조가 되면서 수동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히트파일은 강조면서 재기 형태라고 그랬어요. 재기 형태. 그리고 히필은 강조는 아니고 뭐예요? 사역이라고 했죠.
사역인데 시키는 게 히필하고 호팔은 이제 사역인데 얘는 능동사역이고 호팔은 수동사역이었어요. 그렇죠? 당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사역은 사역인데 좀 생각해 보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주어의 의지냐 이걸 좀 파악해 보라 그랬어요. 끝.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분석할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을 다 공부한 다음에 문장 본리 봐야지 절대 문법 안 끝나요. 네. 우리나라 문법 공부 한만 공부해 봐요. 그거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를 알고 그냥 문장에 들어가서 보면 돼. 그리고 문장에 들어가면 특별한 게 너무나 많아. 예외사항이. 히브리어 예외사항이 더 많으니까 예외사항을 그때그때 보면서 공부하는 게 낫지. 문법을 다 공부하고 하겠다? 10년 공부한 사람도 힘들어요. 히브리어 진짜로. 네. 그러니까 너무나 뭐 강동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약동사에 들어가면 변화 형태가 진짜 변화무쌍해요. 근데 이미 히브리어 성경은 이미 끝난 언어기 때문에 다 문법을 공부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기본 형태만 외워놓고 그때 이제 문장을 보면은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연결되는 게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은 이제 빨간색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내레이터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 안에 자체는 대화체예요. 그렇죠? 대화체예요. 대화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너는 미완료야. 분명히 알아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를 강조하는 거고요. 이것도 히브리 형태에 보면 같은 동사를 두 번 쓰거나 명사를 두 번 쓰는 것도 진짜 강조해요. 그래서 동사를 같이 두 번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동사를 수로로 쓰고 그다음에 야다의 그 형태를 부정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부정사를 만들어서 같은 의미의 동사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쳤으면 이것도 자체도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는 알으라는 것, 너는 그러니까 야다가 기본적으로 알다는 뜻인데 알으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말로 부사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령이, 분명히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령이는 원래는 히브리어 단어에 없는 거야. 없는 거고 이렇게 부정사 절대형하고 이 동사하고 같이 쓰 이런 경우가 문법적으로 강조 형태로 등장. 진짜 강조하는 거거든. 이런 게 가끔 등장해.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강조구나. 너는 분명히 알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정령이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걸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뭘로 시작했어요? 미완료로 시작했어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너는 정령이 알라 뭐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와우계속법 완료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요 사건과 요 사건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와우계속법 완료로 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누가? 그들은 네 자손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다시 또 와우계속법 완료죠.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인데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자 개역 개정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 개역 개정 안 썼나요? 개역 개정 안 썼네. 개역 개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정령이 알라 그들은 여기는요. 그들 너의 자손들은 섬길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여기는요. 객이 될 것을 알라. 그래서 객이 되는 문장하고 이방을 섬기는 문장하고 두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냐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객이 되어 섬긴다 말이 돼요? 여러분 객은 뭐예요? 객? 손님이에요. 손님이 이거 섬기는 건 종이에요. 근데 객이 되어 섬기겠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문장. 이게 두 문장이에요.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객이 되는 사건과 섬기는 사건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원문을 보면. 그러면 분명하죠. 손님이 되는 기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년 손님을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섬기는 거 400년 동안 섬길 수 있죠. 합쳐서 430년이 돼서 430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충분히 구별돼서 나타나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객이 되어 섬기겠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의미가 말이 안 되죠. 객이 되어 섬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를 읽지 않고 쓰지 못해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로 시작한 문장이 와우계속법 완료, 와우계속법 완료를 계속한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와우계속법 완료로 쓰인 두 문장. 섬기겠다. 그리고 뭐예요? 괴롭게 하겠다. 이것도 다른 문장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는 거. 그래서 요 문장 섬긴다는 문장에서는 이제 피엘 형태를 썼죠. 피엘 또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 괴롭게 하는 걸 진짜 그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나오죠. 그러니까 400과 30이 나눠질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속되는 문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연속되는 문장,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은 지금 뭘로 쓰였냐면 칼 분사니까 이거 명사 문장으로 쓰이는 거예요. 명사 문장으로. 명사 문장은 상황 설명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앞 사건에 다시 또 미완료로 계속해서 연결돼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예. 여기도 이제 미완료가 쓰인 이유는 와우 계속법 완료가 쓰여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지금 접속사가 나와가지고 어순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뭐예요? 그런 후에 라고 강조하는, 부사어를 강조하는. 그렇게 된 후에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나올 거야 라고 지금 쓰면서 이 그런 후에라는 걸 지금 부사어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을 딱 하더라도 이런 게 어순이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그걸 좀 보기 위해서는 원문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어 자체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좀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으로 되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본다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접속사죠. 접속사 플러스 미완료가 쓰였어요. 이게 다 계속 하나님께 미래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라기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말씀, 그렇잖아요. 미래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앞에 미완료를 쓴 다음에 와우에서 완료를 써야 정상인 건데, 접속사 플러스 했다는 건 이 앞에, 이 수로 앞에 요게 더 나간 거예요.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4대 만에라는 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4대 만에 돌아오는 게 누구예요? 자, 이것도 이제 뭐 4대 만에 돌아왔느냐? 돌아왔어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당사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거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그럼 야곱의 아들 때 돌아오면은 4대예요. 야곱의 아들 때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이 돌아왔다 오면 충분히 4대 만에 확실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진짜 4대 만에 왔어요. 예. 그래서 이 4대가 돌아올 때 요셉이 돌아오는데, 이 요셉이 돌아오는, 그러면 죽어서 돌아오는 게 돌아온 거야? 라고 물으면 이제 또 이제 논점이 있죠. 죽어서 돌아온 건 돌아온 거야? 안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근거는 찾으면 돼. 있어요. 창세기 46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가셔요. 애굽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왜? 흉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려가라고 하는데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브엘세바 갔어요. 근데 진짜 가기 싫어. 왜? 할아버지도 애굽 가서 막 엄한 일 당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만나고 싶어. 그래서 헤브론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루길 가가지고 브엘세바 딱 가 있는데 막 가는 게 막 힘들어. 그래가지고 밤에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시는 사건이 46장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죽어서 돌아왔지. 예.
그러니까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죽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장사하기까지 돌아오는 거라면 돌아오는 거, 그 요셉도 죽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다 들어맞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그 자기가 이제 기록해야 될 걸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러면 또 논란이 또 심해져요. 모세가 이걸 진짜 기록했느냐 이것도 논란이 커져요. 그건 커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자체 이렇게 마소라 텍스트 이 히브리어 자체로 기록이 되려면 모세 시대에는 이런 문자는 없었어요. 사실은 문자는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가도 이런 문자가 아니라 이것과는 다른 가나안의 그 알파벳 비슷한 형태의 문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썼다기보다도 그 당시는 글을 쓰는 그런 게보다도 말을 해서 듣고 외워서 그걸 그 순종하는 개념의 그 시대예요. 어디다 써요? 써야 돌인데. 그 전에 남기려면 남길 데가 어디 있어? 돌밖에 없어. 그러면 쓴다는 자체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선포가 되면 그걸 외우는 시대예요. 외우는 시대. 지금도 랍비 2사람만 있으면 구약 성경 다 외워서 쓴대요. 네. 그러니까 외우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썼다 이건 아니에요. 그 문자 그 당시에 히브리 문자가 있었다.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두 돌비를 갖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런 당시로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써 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이 부정어 이 단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솔로몬 시대도 안 쓰인 단어예요. 안 쓰인 그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에 이렇게 쓰였다 그러면 이것도 꽝인 거야.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걸로 써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 안 들어도 돼요. 아니 돌판에 무슨 어떤 언어로 어떤 단어로 써있는지 그런 게 왜 관심이 있냐고. 본 사람도 없고 남아있지도 않는데. 근데 거기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문자 이러는 순간이 이제 엄한 거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의 내용을 쫓아가는 걸로 하시지, 이렇게 사변적인 거, 엄한 거. 그래서 이런 걸 쫓아가다 보면, 자유주의 학자 저쪽에 가면은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건 거기 맞아. 근데 모세의 저작도 아니다라고 얘기해, 그 사람들은. 근데 모세의 저작은 맞아요. 그래서 쉐일레명 같은 경우는 서술로 본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오경. 서술한 거죠, 서술.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썼다면 뭔가 다른 언어로 썼어요. 그러면 그 다른 언어로 써있다면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한 누군가 그걸 번역한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술된 거예요. 말로 된 걸 그걸 듣고 외워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오다가 어느 시기에 써졌겠죠. 그건 인정해야 돼. 근데 그걸 포록이 잡혀가가지고 썼다. 이런 학자들이 이제 신명기 사학파들의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왜 잡혀갔는가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다시 편집했다는 주장을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 의도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편집한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지. 주전 15세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좀 사라지죠. 그래서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느냐 이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본문을 갖다가 보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다.